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한 날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친 날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살림을 하는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식사 준비를 해서 차려 먹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면 또 다음 끼니 식사 준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헷갈릴 정도로 먹는 것의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식사 감사기도 하루에 3번 이상을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년에 2번은 아예 날을 잡아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절기 중에 2, 그러니까 3분의 2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입장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이 줄이셨을 때 언제요?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신 때 사단 마귀가 때는 이때다 하고 먹을 것으로 시험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대강 읽으면 주님께서 마치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단이 한 첫 번째 시험이 다름이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 이 첫 시험이 먹는 것 시험했다는 것이 이 먹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꼭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다. 달리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배가 불러질 것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공생의 사역 시작을 앞에 두고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중이신데 사단이 나타나서 너무 그러지 말고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하시죠. 사단이 그렇게 시험한 것이고, 사단의 그런 시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반박하신 것이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은 맞지만 항상 먹는 것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40일 아니 그 이상도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빵으로만 살려 합니다. 패트릭 엘리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식으로 먹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에 양심도 팔고 먹을 것을 위해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이 현실이 슬픈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먹는 것에 매여서 신앙도 버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떡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러나 성경에 어딜 봐도 떡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치고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공기를 끊어버리고 물을 끊어버리고 음식을 끊어버리면 살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 5장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달 14일 저녁에는 다 같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로 연명했는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이 바깥에 수국이 쌓였던 만나가
그 길갈에서 지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치기 하루 전부터 그 땅의 소산물로 이제 먹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어떤 날은 야 오늘은 준비가 안 됐다. 그냥 오늘은 금식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도 안식일도 먹을 것은 먹어가면서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도 이틀치 양을 미리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가 그치는 그 시점에도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까지 만나와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 겹치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계도 기간까지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부분이 그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대한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감이 오늘처럼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평소처럼 옷이 달아진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섭이 달아지는 것을 수습시키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닳는 것이 수습됐다는 거죠. 제가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그 등산하다가 발에 물집이 잡혀서 터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때 그 백록담을 올라가는 그런 이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는 것을 수습시키셨다는 거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쓴 거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믿어진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상황이 그야말로 필요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것도 하려면은 하실 수 있으셨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기록을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내려주셔서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어쨌든 먹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성실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내렸어야 될 만나가 안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지가 뜨는데 오늘은 좀 차질이 있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오늘은 좀 넘어가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시고 매일매일 지극히 성실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신 모습을 닮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것이냐? 지혜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봐도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안 먹어도 되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서 먹는 것이 고역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 먹어도 되는 세상이 그렇게 반가운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도 보고 직장인도 보면 점심시간에 다들 그렇게 일을 쉬고 식사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정주부들도 보면 이게 아침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가 없다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가 되어지겠죠. 그 유명한 말이 집밥인데 정감이 넘치는 말인데 아이들 엄마가 한 남편의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려내는 상이니 그 마음이 느껴지는 밥상인데 그래서 집에서 되어지는 큰일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세상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시면 얼마나 많은 분위기들이 달라지겠냐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내가 조치했다. 그러면 아마 제일 반길 사람이 가정주부들이겠죠. 날마다 밥상 걱정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좋은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할 때 같이 먹을 일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을 일도 없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애들 기억 속에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이것도 해 먹이시고 저것도 해 먹이셨다, 이런 추억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딱 그렇게 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대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셔서 지극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떡으로만 살자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다 필요 없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은 온 지구촌이 매일 잔치집이라, 그리고 그 엄청난 먹거리를 계속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밤낮 없이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잔치집 같습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먹어치우는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생명체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모든 학자들의 이 결론입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이렇게 방문을 열고 그냥 물끄러미 밖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하나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 기도원에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 트럭이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내놔서, 야, 이 기도원 이 정도 규모인데도 저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또 이 수도권, 그 많은 식당들, 뷔페 식당들, 그 많은 이 구내 식당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차려지고 먹어지냐. 또 새끼 다 먹고 자기 전에 또 다들 야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물론 가까운 북한을 시작으로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구는 그야말로 거대한 잔치집이다. 들은 물론이고 산이면 산,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어디를 가도 먹거리들로 지천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을 먹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다. 만나라는 것이 역사상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다 보니까 그런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만나가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도 좋아하고 공짜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반겼습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양식을 구할 곳이는 없는 광야에서 택배비도 안 드리고 무료 배송입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진영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수북이 만나가 쌓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한 일도 계속 되어지니까 반응들이 시큰둥해졌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감동하지 않고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위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북돋아주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자신해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오늘 본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맛을 볼 수 없는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실증나도록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실은 생각을 달리하면 대단히 귀중한 것일 수 있다. 조금 역설적인 이 말을 하자면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옳다. 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인데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 하는데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천국에 가면 다 믿는 사람이어서 전도할 일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니까 이성 사는 동안에 그렇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것도 사는 동안 귀한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부러워합니다. 다른 거 다 먹어본 후에 만나까지 맛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만나만 먹고 살래? 아니면 지금처럼 이 세상 먹거리를 먹을래?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쩌시겠어요? 나 같으면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지금처럼 이 세상 것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만나 한 가지만 40년을 먹여야 한다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산의 진미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먹거리들을 우리가 다 열거하자면 몇 달이 걸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만나보다는 이 자연적인 자연 산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길 더 원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죠. 초자연적인 만나를 내리신 것은 초자연적인 그 만나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신 것이고, 사실 다양하고 더 맛있고 영양으로도 좋은 것은 땅의 소산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시키고 그 땅의 소산물로 먹는 것을 이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먹거리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다른 생명나무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실컷 먹이시길 원하셔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먹거리를 제공하시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만나만 먹이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 먹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덜 먹이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해 맥주절도 풍성한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